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이렇게 귀한 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는 아닌데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믿음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연속해서 생각해 보았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안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서 났는지, 또 어디에서 나고 자랐는지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하늘에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나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느냐? 아니, 우리가 너에 대해서 그처럼 분명히 아는데 왜 너는 우리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화를 내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래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 비하면 판단력이 좀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었는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들과 정확히 똑같은 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어요?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시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나타나죠. 32절 다시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뭐죠? 구세주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설령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메시아라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도, 아니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와도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은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믿은 것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메시아는 아닌, 구세주는 아닌 예수.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그러나 나보다 뛰어난 인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들이 믿은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었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성경 많은 곳에서 경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내가 행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믿느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한 육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육신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빈궁한 삶 가운데서 부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배고픈 가운데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표적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에 표적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 표적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만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온,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표시로 행해진 그 표적, 그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유일한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행하셨던 표적,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려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고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당하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한 잔치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표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참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표적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성전에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단순히 앞에 있는 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찢겨 주실 당신의 몸, 당신의 살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보리떡 5개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한 소년이 한 끼 먹을 음식으로 집어넣은 도시락에 떡이 5개 들어있어요. 그 떡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손바닥만 할까요? 손바닥만한 보리떡을 5개를 한 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마 인절미 한 조각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런 떡 5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떼어서 앉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봐요. 떼어줄 게 뭐 있어요?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 왜? 우리를 위해 찢겨주실, 우리를 위해 뜯겨주실 그 주님의 몸을 예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그 떡을 떼어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너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았어요. 너희들은 38년 동안 애를 써도, 아니, 그 38년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요? 불가능의 숫자. 너희가 그 38년의 갑절, 그 갑절의 갑절을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줌으로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방법 외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것 외에는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몇몇 표적들만 기록했어요.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봐라,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기록하신 것은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말로는 그저 단수처럼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가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2장 23절 앞에 나와 있는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한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아니 그럼 물로 포도주를 행한 표적 말고 또 있었는가? 또 있었다는 얘기, 많이 있었다는 얘기.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표적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경에는 그 이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하나밖에 없는데 왜 표적들이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몇 가지 표적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기록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몇 가지 표적만 기록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언제 되어질 일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 되어질 일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표적만 행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때? 말세에 그들이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런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만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표적과 기적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생명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이 있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틀림없이 흔들릴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글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일이 매주마다 10번 일어났다고 하면 글쎄, 그리로 안 갈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처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을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쫓아 갈 수 있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잠깐 속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라도 속히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요동하지 않았는가? 아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외쳤던 모습을 보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저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열심히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까요?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잠시 잠깐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자녀들이 100% 듣고 순종할 것을 믿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 듣지 않을 줄 알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도 돌아서 딴짓 할 줄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을 때라도 내가 한 말이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즉시로 부모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그걸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을 보아요. 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충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그 말씀을 언제 이해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도 즉시 다 안 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이 사실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을 귀신 들린 자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미친 소리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해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리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곁에 함께 걸어가면서 자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후에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뛰어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참, 역시라는 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죠. 도마. 아까는 두 사람이 말하니까 9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일을 흔히 보잖아요. 적은 수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수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11명이 10명이 예수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있지 않았던 딱 한 사람 도마가 10사람이 예수를 보았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데도 도마는 어때요? 나는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 집어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 말씀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내 믿음이 내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고 내 빈궁한 삶을 부해지게 하는 정말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해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그런데도 여전히 눈에 보인 것만 바라고 믿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만 나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감기 가지고는 안 돼. 그보다 좀 더 큰 병이 나아야 믿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지 믿는 것이지, 뭐 약국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낫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죽을 병을 가진 자가 낫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그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진짜 죽었다 살아야 믿지, 죽을 자가 살아난 거 가지고는 그거야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이면 한두 가지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하고 믿지 않아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마약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요, 한번 보았을 때는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손발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정말 그 약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래요. 표적과 기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뜨겁게 해줄.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그런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우리를 부탁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정말 그것 보고 믿는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 때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들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것들 때문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